네, 오늘 순종하는 자 안에는 기쁨이 있다. 순종하는 자 안에는 기쁨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는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교회가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돈 많아진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헌금을 내긴 냈는데 이 헌금이 거짓말인 거죠. 자기 명예욕으로 이제 낸 거죠. 이게 들통이 나자 이들이 죽죠. 근데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그 14절 조금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막 퍼져나가니까 사도들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막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이 막 시기가 가득해서 또 잡아오죠. 잡아왔는데 옥에 가두었는데 또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옥에서 이제 풀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들을 잡아오는데 백성들이 이제 돌로 칠까봐 두려우니까 억지로는 못하고 그냥 이게 모셔오듯이 또 공회에 또 데려와서 신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끌려온 사도들에게 이제 막 신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제 신문의 일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제 27절부터니까 그 앞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대제사장들의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가르쳐?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죽인 게 우리 책임이라고 너네 지금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분 나쁘다.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옛날에는 한번 위협하면 이놈들이 안 하겠지 그랬는데 이게 위협을 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크게 분내어서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동일합니다. 자, 29절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통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도 맨 처음 신문 당했을 때도 야 이름으로 전하지 마.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사실 너희가 핍박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나하고 큰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해요. 3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를 너네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살리셨고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 우리는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 계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가 위협한다고 해서 일을 관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순종 중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걸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그 다음 절 보시면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이제 옛날에는 위협 한번 진짜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을 하시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누구를 쓰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먼저 드다라는 사람 막 굉장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는 것 같았고 400명이 막 그를 따랐는데 그가 어떻게 하다 죽으니까 그냥 그 운동 자체가 없어졌어.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절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백성들을 선동했었어. 근데 그가 죽으니까 그 운동 자체가 없어졌어. 자, 이게 뭐냐?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없어져.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는 없어지지가 않아. 자, 그 다음 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야, 괜히 잘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놔둬서 없어지면 그건 사람으로 난 것이니까 괜찮고 괜히 이게 하나님으로 난 것을 너희가 대적하면 안 되지. 참 신중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도들 불러들여가지고 또 곱게 놓지를 않습니다. 채찍질을 해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이 말씀이 41절과 42절입니다.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사도들의 반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럽니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지금 채찍에 맞았습니다. 위협을 받았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만 지금 3번째 아닙니까? 옥에 갇히는 게. 옥에 갇히고 막 신문 받고 하는 게.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기뻐했다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불러줬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막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맞고 아프지만 이 마음이 기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이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 팔복 중에 맨 마지막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죠. 내 이름을 위해서 너네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때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르려고 하고 여러분 심지어 주의를 지키려고만 해도 세상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따라서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상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이 맞구나. 내가 정말 예수의 것이 맞구나.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분명히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너무나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 우리를 핍박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옥에서 풀어주시고 가말리엘의 말을 사용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무슨 말씀하냐면 순종하는 자의 마음 안에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순종하는 자는 기쁨이 있지요. 제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세상에 가서 세상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좋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이 안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라고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좋다, 돈이 많이 벌린다, 애들이 잘 된다, 물론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갇혔던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의 말씀 받고 나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순종케 하심과 또 그 일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